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영상을 보고 있지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네, 친구들의 인사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들 시험 기간은 잘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 그동안 조금 지쳤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내고 또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위로와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송에 여러 가지 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찬양하는 우리가 함께 찬양할 가사의 내용들을 잘 듣고 그 모션들을 함께 기쁘게 몸으로 또 손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잡고 또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힘차게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잡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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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랄라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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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라.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아멘. 영원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분 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나의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배를 위해 윤찬희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에 다다르고 있는 한 주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다가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리려 합니다. 나아가는 발걸음 잘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우리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도 줄어들고 경제는 물론 생활까지 마비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 고립되어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모두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분들께도 집중력 잃지 않고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의미입니다. 또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원래 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일인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성령이 누구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본문이 조금 길어요. 본문이 평소보다 많이 긴데 오늘은 특별히 승욱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교독을 할 텐데, 전도사님 먼저 읽고 승욱 선생님 읽을 건데요. 여러분이 승욱 선생님 읽는 타임에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각자 자리에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함께 읽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지난 2016년 꽤 됐긴 하지만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내전 중이던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한 일이 있어요. 바로 예멘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하려면 비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비자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이유로 별다른 비자 조건 없이 한 달간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멘은 어떤 국가일까요? 예멘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여서 난민의 대부분이 무슬림 또 이슬람교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 당시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정말 좀 찬반이 치열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거 받아야 된다, 저 사람들 불쌍하다, 받아야 된다. 또 누구는 아니다, 저 사람들 위험하다, 막 이렇게 찬반이 정말 갈렸었는데,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좀 공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멘 난민들을 가리켜서 가짜 난민, 또 테러하는 사람들, 아니면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난민들을 배척하고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로 들어왔던 난민들 중 대부분이 고국에 남겨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 나만 살아남아서 이게 의미가 있냐, 막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전사님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하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제도적으로 받아준다 해도, 아니면 사람들이 그래 들어오세요 이렇게 받아준다 해도 정말 100%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100%까지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기독교고 당시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좀 규칙 아닌 규칙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이면, 즉 이방인이라면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그때 당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여왕을 뜻하는 그런 왕을 뜻하는 말이었대요. 그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한마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던 내시였어요. 여러분, 내시 많이 들어봤죠? 내시가 뭔지 아세요? 내시 뭔지 알죠? 좀 웃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시는 조금 직접적인 말로 고자였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성기가 잘린 신하라는 말이었어요.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였다고 했나요? 쉽게, 아니면 어쩌면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은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유대교였는데, 그런데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고자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예식 중에는 할례라는 예식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할례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남자 포경 수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이에요. 뭔가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행하는 의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피가 안 멈춘다든지 아니면 감염된다든지, 이런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으로 속할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내시는 할례를 행할 것이 없잖아요. 내시니까 말이에요. 할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신명기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신명기에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에다가 이 내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교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아마 0%였을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빌립이 이 남쪽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가봤는데 거기에 수레가 있었고 그 수레 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수레로 순종해서 나아갔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행동이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를 가만히 빌립이 보니까 좀 갸우뚱하고 있었나 봐요. 내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요. 뭐 성경을 읽고 있네. 네가 그 뜻이 뭔지 아느냐?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자.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없으므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게 됩니다. 자, 그 이사야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킨 거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킨 거냐, 뭐 이렇게 몰랐단 말이에요. 빌립이 이거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그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자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이렇게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에게 내시는 세례를 받게 돼요. 자, 그 물가에 내려서 물에 둘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말했죠. 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게 하셨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자, 앞에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요. 왜?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저 사람 절대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와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안 돼,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를 받아주셨고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받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었던 그 공동체,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었던 내시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입게 된 거예요. 이 내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뭐 불가능하던 일인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나 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의 모습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요? 저 왜요? 저 왜요? 저는 내시가 아닌데요? 저는 뭐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면 자기 스스로 죄를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치닫는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능력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죄악을 가진 우리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죠. 우리를 받아주신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이 사건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성기가 잘린 이 내시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자랑스럽나요?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있나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떳떳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3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와는 다른 이웃을 받아줘야겠죠. 마치 하나님이 이 내시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거나, 나랑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배척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욕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겠죠.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누구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누구누구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희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희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희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받아주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했으니 너희 또한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아니면은 시험 때문에 슬픈 게 더 크나?
그 슬픔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욱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주님으로만, 주님만으로 기뻐합시다. 또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로 그렇게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찬양하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 봉헌을,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드린 봉헌과 우리 오늘 함께 고백한 이 가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큰 헌금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시험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분반 모임을 진행하니까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하고요. 줌 링크는 이미 공지해 드렸고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윤찬희 학생이 대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주 순서를 맡아서 계속 기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5월 2일은 김한울, 5월 9일 배민호, 5월 16일 도우주, 5월 23일 김혜빈, 5월 30일 최은결. 5월달 기도 순서 맡은 친구들이 이렇게 되니까요.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중에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금요일까지 녹음이나 녹화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문 작성이 어려우시면 선생님이나 전 선생님과 꼭 상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로 5월 2부 순서 말씀드리는데요. 5월 2일은 전 선생님께서 신앙 기본기 강의 헌금에 대해서 해주실 것이고요. 5월 9일, 16일, 23일은 줌 분반 모임이 있고 마지막 주 5월 30일에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데요. 또 다른 또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모두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전도사님들이 교회 오란다. 오란다? 교회 오란다? 오란다? 오란씨? 오란다? 여러분 이번 5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방문의 오란다를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부서에서 알려드린 카드 뉴스를 참고하시면은 누구랑 올 건지 어느 시간에 올 건지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오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확인해볼까요? 먼저 신청한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은 작지만 마음은 크답니다. 이어서 교회 오란다 포토존 피켓에서 인증샷을 함께 찍어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예배 공간을 방문해요.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아마 처음 영상을 보셨으면 에이 시시해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 나눴던 친구들과도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 모두가 함께 올 수 없기 때문에 광고 중에 나왔던 것처럼
교회에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QR코드가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미리 정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꼭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 5월 2일입니다. 주중에 드리는 링크에 꼭 참여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다른 사람이 나온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망가졌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고 2부 활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